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우리 정찬성 목사님, 브라질에 계신 정찬성 목사님을 제가 서울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아펜젤로 선교 기념관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만나서, 거기에 묵으시니까 거기서 만나서 같이 카페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아펜젤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펜젤로는 우리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우리 감리교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로가 1884년에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도드와 같이 함께 제물포에 첫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드디어 한국의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 아펜젤로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잘 아는 배제학당 있죠? 배제학당, 이화, 여러 가지 병원들을 세우면서 감리교 선교가 시작이 돼요. 정동교회라든가 또 여러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감리교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펜젤로 목사님이 한국에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원래는 아펜젤로 목사님이 대학생 때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미국이 한참 이 부흥운동이 아주 대단했을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을 때예요. 그때 아펜젤로 목사님이 대학생 때 그 부흥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주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는 어디를 생각했냐면 동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서양이 아닌 동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마음에 품은 곳이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동양하면 그 당시에는 어디예요? 일본, 중국이니까 그 당시에 일본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문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 뭐 한 달락 정도 되나? 아주 조그만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조선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아주 짤막한 기사예요. 조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뭐 쭉 다른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가 순간 그의 눈 속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그 나라가 그의 눈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조선은 절대로 뭐예요? 가지 마라. 그 땅은 가면 선교사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땅이다. 그거는 가면 생고생이다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그래도 일본 가는 게 낫지. 너는 왜 그 조선 땅으로 가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말름과 만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그 어느 날, 그날, 자기가 보통 거기 보지도 않는데 그 신문을 보다가 그 짤막하게 나와 있는 조선이라는 그 기사를 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짤막한 기사 하나에 나왔던 조선이라는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처음 들어본 나라예요. 알지도 못한 나라인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드디어 1884년 드디어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 감리교회와 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학문이라고 하는 배제학교라든가 이화학당이라든가 뭐 세브란스라든가 여기 동대문 병원, 이 모든 교회와 기관들을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펜젤로예요. 그때 여기에 참 저는 그 장면을 쭉 생각하면서, 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야,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거기가 가기도 편하고 있기도 좋은 나라니까. 근데 아펜셀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순간 기사 보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왔을까? 그게 바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믿고 그가 드디어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결국 그는요, 우리 조선 땅에서 순교합니다. 저쪽 목포 쪽에 있는 바다 쪽에 쭉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자초하게 돼요. 그때 어떤 어린 하나가 빠지게 되는데 그 어린을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결국은 목포 앞바다에서 순교하십니다. 결국 그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뿌린 그 마음, 그가 결단했던 그 마음이 지금의 우리 감리교와 지금의 우리 한국에 부흥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참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 이 그일라 사건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다윗이 아굴람굴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굴람굴에서 몇 명을 모읍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아굴람굴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아굴람이 지리적으로 참 재밌어요. 거기가 바로 이 블레셋과 붙어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오기도 어려운 적이고 블레셋도 넘어오기 어려운 바로 그런 아주 그 한계, 그 한계에 있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으면 사울도 오지 못하고 블레셋도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굴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가 거기 있을 때 그를 향해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마음에 상처받은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옆으로 와서 다윗과 함께 드디어 군사적인, 그 한마디 말해서 우리 보면 조직이 되는 거죠. 다윗의 조직이 돼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사울의 군대가 호시탐탐 노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들이 이끌고 모압 땅으로 넘어갔다가 하나님이 야, 너 모압 땅에 있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다윗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또 사람들이 늘어서 한 600명가량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 다윗이요, 누구한테 도움을 주기도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지금 그일라 땅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아마 그 다윗의 부하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내 코가 석자란 말 있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이 600명 먹이기도 어렵고 지금 600명도 사실 그렇게 큰 군대가 아닌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왕이 자기의 군대 이끌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때고, 블레셋 군대도 사실 이 블레셋 군대도 가장 강한 군대 아니겠어요.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피난가 도망치다가 만든 군대,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신하의 그 부하의 보고를 듣고 그 마음속에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의 주민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야,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서 말면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이 다윗이 그일라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만약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일라를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문종 원사님, 다윗이 만약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을 이기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사울 왕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잘못 싸웠다가는, 이 전쟁을 벌였다가는 이 소식이 다 퍼져서 사울 왕이 알 텐데, 즉 말해서 다윗이요, 이 그일라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마치 아펜셀러처럼 일본이 편하고 좋은데 조선이란 나라 전혀 알지 못하는 땅,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아벤셀의 마음처럼 다윗도 이 그일라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그 유다 족속이었던 그일라 족속들이, 같은 민족이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늘 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하셔가지고 너는 가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 그일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 그일라로 가자 하니까, 그 신하들이 좋아하겠으면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다윗,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도, 우리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지금 우리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합지졸 모아가지고 군대 하나 마련해 놓은 건데, 사실 말해서 동네 조직 폭력배와 같은 그런 조직인데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그들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데 그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 처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린 도망자 신세들 아닙니까? 신하들이 그냥 다윗을 붙잡고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은 장군, 우리가 만약 그 전쟁에 나갔다는 사울 왕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그일라 성은요, 성읍이 있습니다. 성읍이 딱 있는 성이에요. 만약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성읍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쳐들어와서 분명히 우리를 칠 텐데, 왕이요, 다윗 장군,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다윗이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드디어 다윗은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어디 갑니까? 그일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일라에 들어왔던 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섬멸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그들이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다 빼앗고 아주 대승을 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그일라를 도와줘서 드디어 그 땅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참 재밌는 역사예요. 사실 이 장면 보면요, 참 우리가 요즘 아까 우리 민성 원사님 기도 내용이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인데, 참 지금 요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누구 남의 처지 생각할 때가 그럴 때 요즘 우리 아르헨티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리 각 가정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각 가정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도 그런 처지입니다. 누구 도와줄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나가는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누구 도와줄 처지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아요. 지금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그 뜻에 나아가서 그 일라를 도와줘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전에 아펜젤로 말씀처럼 야 일본이 좋아. 거기가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기도 좋고 편하고 이미 지금 거기에 선교가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 너희 일본에 가서 이 아펜젤로가 계획한 것처럼 일본에 가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오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그는 한국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다윗도요 그 말씀 따라서 그 일날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드디어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됩니다. 얘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냐? 정말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이 나타났어? 다윗이 그 일날을 구했어? 지금 거기 있다고? 그 소식을 사울이 드디어 듣게 됩니다. 스파이를 통해서 듣게 되죠. 사울이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누굴 죽이게?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순전히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생각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닌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뜻을 가지고 이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드디어 사울왕이 기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항상 어디에 피해 있는지 늘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항상 다윗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 안에 딱 있잖아요. 이들이 드디어 성읍 안에 갇혀 있구나. 이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구나. 드디어 사울왕은 드디어 군대를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다윗도 듣게 됩니다. 지금 기브아에서 사울왕의 군대를 모으고 내려오는 중이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다윗도 지금 아주 그냥 절대절명의 위기죠. 자칫하면 자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긴 왔는데, 이 그일라에서 정말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몇몇 사람들이
다윗 지금 이거 어떡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들. 아우, 그 소아들도 좀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내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 온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지금도 사울 왕이 너를 잡으러 오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또 누가 잡으러 오는 겁니까? 사울 왕이 잡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사울 왕이 너를 잡으러 오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제목이 그일라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혹시 저를 갖다 사울 왕에게 바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갖다 바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뭐예요? 배반할 것이다. 야, 여러분, 영원사님, 내가 지금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고통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 다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그럼 여러분, 권문사님,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야, 아니, 만약 저 같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 날 배신하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정말,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아, 그러자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600명과 함께 다시 그일라 성을 어떻게 해요? 탈출합니다. 오늘 얘기가 거기로 끝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구원하고 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의 부하들과 함께 600명가량이 다시 숨어 나가게 됩니다. 아, 이 말씀 보니까, 야, 이 다윗이라는 사람, 오늘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땅에 참빛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세상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잔명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종료주일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총전함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때 다윗의 왕이라는 이름 붙입니다. 다윗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호산나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일 만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온갖 조롱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합니까? 손가락질해요. 바로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오늘 다윗에 가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나중에는 배반해버린 누구와 똑같습니까? 그일라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이 그일라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알면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다윗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다윗이
그 그일라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야, 너 날 배반해? 배반한 사람 다 심판하고 죽여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 그대로 갑니다. 아무리 그들이 배반할지라도 다윗은요 그대로 그들을 두고 가게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왜 예수님이 다윗의 반을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구나. 그일라와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우리, 늘 그냥 하루하루 아침마다 다르고 아침 저녁마다 다른 우리의 삶.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아무리 순간순간 배신하고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일라와 같은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고 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저 곰곰이 지난 주간에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는 다윗에게 너희는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그일라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다윗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피땀불을 흘려 하나님, 나는 이 잔을 원치 않습니다. 난 죽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신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여전히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승리하는 은평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일라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다윗이 그 도와줄 처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그일라가 또 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하신 주님, 아침 저녁마다 다른 우리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오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가정들, 심령들 꼭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처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운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